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지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됐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일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주리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사람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 교회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자 교회의 모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혹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랐던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맥락 없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또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좋은 말로 타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보고서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 왜 싸우는지 아세요? 똑같으니까 싸웁니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사람의 어떤 심리에는 내가 낫다. 그건 내가 옳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들이 뭐라고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그 오른쪽과 왼쪽에 있기엔 더 합당한데 내 생각이 더 옳은데 어떤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혀 상반된, 전혀 반대되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 이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최고가 되길 원하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2017년도 이 한 해 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내 마음 가운데 섬기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엊그저께인가 우리 추교원 성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PPT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라고. 거기에 뭐 이렇게 2017년도 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문구가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2017년도 우리 준비교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실천하기로 노력해야 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작년도 신년 예배 때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뭐였죠? 요한복음 10장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렇죠. 이 선사님이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나의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2017년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이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더욱 성숙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세 가지 대상을 향하여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낮아짐으로, 즉 겸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완벽한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가 되기 위한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즉 성탄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예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이거 보면 나한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건데, 나한테 유리한 건데, 불리한 건데, 그런 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내 입맛에 따라 고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고통과 아픔과 실망스러운 것이 비록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멘 하고 순종하셨다라는 2017년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들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가능합니다.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겸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높은 하늘에 두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정말 지극히 낮은 그곳으로 오셨는데 어디요? 사람이 있는 집도 아니고 짐승이 있는 먹이, 짐승의 먹이통 위에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표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됩니다. 구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그리고 오신 그 첫 터치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화가 내고 질투하고 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은 낮은 곳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자, 나를 봐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죽으려고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굉장히 말이 그렇지,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낫다, better, you are better than I,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겸손은요, 어떠한 겸손이냐면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종과 같이 되었고, 심지어는 스스로 죄인이 되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겸손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이었어요. 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관심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겸손의 왕. 대부분 우리는 약간의 우월감, 혹은 약간 코가 좀 높고 약간 예쁘게 생기고 약간 잘생긴 것, 혹은 약간의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많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아래로 보고 멸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그래도 조금 성적이 나,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 살아, 내가 조금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러면 더 좋은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과 사고를 해요. 결국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너보다 낫다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정말로 나와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잘생겨서,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빽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시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고 존귀한 인격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내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 아니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귀한 삶의 덕목과 태도는 겸손이에요. 겸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라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겸손해져서 내가 내려가는 것만큼 그 영향력이 더 커져요. 물론 내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겸손해진다. 그거는 이미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2017년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과 삶에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이 겸손, 이것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것처럼 정말로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서로 우리 사람들 보면 다들 도토리 키재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뭐 나아봤자 얼마나 더 나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 줄 몰라요. 우리가 내려가는 게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네가 더 낫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훈련과 연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시래. 네가 나보다 낫다. 한번 해주세요. 엄마한다. 추교는 왜 안 해? 이쪽이 옆에 되지 뒤에 아내한테 해야지. 우리 저기 지미자매도 안 하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마지막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사역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타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나의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희생으로 나타나요. 나에 대한 희생, 나의 포기, 나에 대한 절제, 이런 것들로 그 섬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이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 큰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큰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반복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추경 형제가 8시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시쯤 내려와 봤더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준비를 거의 다 해놓고서 집에 가는 게 보였어요. 아주 적은 희생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임진미 성도가 찬양 연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30분 동안. 이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피곤하지만 남아서 예배실을 정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귀하고 값진 섬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섬김을 우리는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사람은 매 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섬김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웃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따스한 미소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해요. 섬기는 사람은 무엇이 됐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희생합니다. 2017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날마다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를 우리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며 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그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